자,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흑인 병사 두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게 됐어요. 한참을 가다가 신호등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같은 회사 택시가 타고 오니까 문을 열면서 반갑게 인사하는데, 인사가 이런 거예요. 몇 사람이나 태웠어? 그랬더니 연탄 2장 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구를 비하한 거죠? 흑인을 비하를 한 거죠. 드디어 이제 의정부까지 택시가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요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그 10,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흑인 병사가 400원을 내는 거예요. 그 택시기사가 뻥 쪄갖고 10,000원 10,000원 그랬더니 연탄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예,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요새 말 잘못했다가 호되게 당하는 사람들이 연예인 중에도 많고, 또 보니까 한국 콜마 회장이라는 사람이 또 말 실수해갖고 얼마나 지금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우셔서 하나님께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생각대로 거침없이 내뱉는 말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이 필터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냐 하면, 참 그 옛날,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 여자들의 지위는 마치 무엇과 같았어요? 노예와 같았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3가지 감사 기도를 했다 그러죠. 첫 번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두 번째,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세 번째, 무엇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알긴 뚫어지게 잘 알아요. 예,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여자분들이 심각하게 그 성차별을 받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회,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이제 한 여인이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고 일어나는 일, 여러분들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사실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지난주 3장에서는 이제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했죠. 운니엘, 80세의 노장 운니엘, 또 핸디캡, 왼손잡이 에훗이 나왔고, 또 평범한 농부, 또 삼갈,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기록이 굉장히 짧았어요. 굉장히 짧았어요. 굉장히 짧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 사사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공동점이 뭐였죠?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80세 노장도 다시 쓰임받는 모습을 보았고, 몇 세 노인? 김길성 권사님 몇 살? 아이, 부끄러워하시겠네. 몇 살? 71살. 자, 몇 세 쓰임받더라? 하나님은 몇 세를 좋아하시더라? 예, 여호수아도 80, 그리고 갈렙은 85, 그죠? 예, 운니엘 보니까 또 80, 모세를 쓰실 때 보니까 또 80. 아직도 어리다, 됐다 어리다? 아이고, 이용규 권사님 어리다 아이고, 어리다. 아직 10년이나 더 커야 돼요. 박래준 권사님 어떠, 어리다? 아유, 어려. 아직도 한참 어려웠네. 예,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박상천 장로님은 왜 안 보여요? 아, 벌써 글로 가신 거예요? 장로님은 굉장히 현명하시네. 자기 자리를 겁나게 빨리 알아버리시네요. 이제 그쪽으로 가신다고 오늘부터 가버리신 거예요? 아이고, 이분들은 앞으로 나왔는데 본인은 물러갔어요.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는 건데. 아, 마음은 겸손하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은 뭐라고요? 무엇이 임하니까 가능했다? 핸디캡도 무엇이 임하니까 극복되더라? 왼손잡이의 서름이, 오른손의 아들의 가문에서 왼손잡이가 나온 서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극복이 되더라.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래서 소나물던 그 농부 삼갈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12명의 사사 중에 3명을 처리해 버리더니
이 여자 사사 드보라를 소개할 때는 4장, 5장, 2장을 활용해 가면서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냥 이 여자 사사 드보라는 사사 중에서도 대사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간 그 사사가 드보라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 3장을 통해서 그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사이클이 있다, 패러다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패러다임, 그 뭐였죠? 그들은 항상 뭐하더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범하더라. 두 번째 사이클이 뭐였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더라. 그러니까 세 번째 사이클이 뭐였죠? 그 고통 중에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네 번째 사이클이 뭐였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더라. 그게 3장의 내용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여질 그 사사의 그 서클이란 말입니다. 사이클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이 보여지고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자, 무엇이 또 보여지는 거예요? 악이.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겠다 잊지는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쉽게 잊어버리는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백성들은 범죄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그들을 팔아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20년 동안 학대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랬더니 또 어떤 썰클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3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고통 중에 또 회개하며 잘못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또 부르짖으니까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모습이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자사사 드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엄두도 낼 수 없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토록 그 여사사 드보라를 강하게 만들었고 여사사 드보라를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도세 안에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성경은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였다.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없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바락에게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드보라는요, 이 고난에 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잘 풀릴 수 있는 쉬운 문제도 왜 어렵게 가는 줄 아세요? 그저 들은 말씀만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그때부터 고민하면서 내 생각을 더하고 내 계획을 더하고, 그래서 내 생각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냥 그 말을 그냥 전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교회가 훈련받아야 될 게 참 많은데 제자 양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자 양육이 정말 제대로 잘 된 것은
그래서 제자 양육의 또 성공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은,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우리 속에 임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훈련되어져야 되는 건 듣는 음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요새는요, 수도 없이 많은, 여러분들 안테나가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참 복잡할 정도로 안테나가 높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설령 그에게 들려진다 해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늘 청결하여서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겨져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여인에게 들려졌어요. 그는 가정주부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기와 절망에 처한 한 나라를 치유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사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드보라를 본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기쁨 없도다. 누구 음성 외에는 참기쁨 없도다? 주의 음성 외에는 참기쁨 없도다. 그러기에 이 찬송가의 가사가 거짓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난간에 부딪힐 때 주변 사람들 말에 귀를 쫑긋쫑긋 세우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요, 여러분, 더 큰 낙심과 더 큰 절망의 시면으로 우리들을 끌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보세요. 더 혼란스럽기만 하단 말입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혼란스러울 때 주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애굽에서 마음껏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급하게 그들을 쫓아낼 때 그들이 정말 꿈꾼과 같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얼마 가지 않아 앞에는 홍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또 추격해 오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받냐는 듯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세상에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참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난리가 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요, 백성들이 막 흥분해서 막 난리를 칠 때 그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의 하나님 됨 알지어다. 무엇을 알지어다? 너의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러려면 조건이 있는 거죠. 좀 가만히 있어라. 좀 두려워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가만히 있는 걸 못해요. 그래서 메뚜기처럼 막 이리 팔딱 저리 팔딱,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무서워, 너희들 발자국 소리 만들어도 난 무서워 팔딱팔딱 뛰다가 그래도 자기의 착륙 지점을 고스란히 노출시켜서 잡혀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나의 나됨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은 인생의 목표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훈수보다, 자기 자신의 고집스러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이 고달프다고 느낄 때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인 드보라가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간단한 사건 한 가지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윤규 권사님 고요한 중에 지금 누구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죠? 아멘. 그죠? 하나님이 진짜 권사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음성이 시끄러운데도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좀 복받은 분이세요. 존경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해 확신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승리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보라는요,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바락에게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 통로가 될 때 확신에 차 있지 않으면 안전하는 게 나아요. 자기도 못 믿는 말 전해봤자 그 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받은 말씀 그대로를 확신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통로가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통로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불행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는 소리를 아시잖아요. 이 정도 갖고는 제가 못 지나가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사람처럼 사고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불행한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죠. 불행한 사람처럼 살길 원하십니까? 불행한 사람처럼 사고하십시오. 불행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최대 절망이 닥칩니다. 누가 죽는 거죠?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는 거예요. 이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오죠. 따라합시다.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는 불변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으면서 자꾸 이 진리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초신자도 아닌데 계속해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누구의 소리예요? 예, 유치원 아이의 소리란 말이에요.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믿을게요.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감사할게요.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그때 믿을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 나사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먼저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음의 눈으로 살아난 나사로를 볼 수 있느냐? 믿음으로 좋아지는 환경을 미리 내다볼 수 있겠느냐?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가 너희들을 예비한 너희들의 나라를 보며 살 수 있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질문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패배를 확신하는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망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신순섭 집사가 앞자리에 앉아주는 게 난 참 되게 고마워. 자, 우리 이제 그 신집사에게 아들이 있고 딸이 있지? 아들 이름이 그치? 딸 이름은 혜안이고. 자, 그런데 누가 더 예뻐? 살짝 아름이가 꼭 말 같지 않은 말을 해갖고 썰렁하게 만들고 꼭 이걸 기회라고 점수 따려고 그러고, 아이고 참 점수 딸 참. 내가 질문을 그렇게 하들 안 왔거든. 질문 한 대로만 대답을 해줘야 질문한 사람이. 자, 다시. 자, 둘 중에 누가? 둘 다 예뻐. 그럼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됐지. 자, 둘 다 예뻐. 그런데 여하튼에 이제 주한이를 이제 갑자기 그 성진이가 결혼 생활을, 지금 그럴 리가 없잖아. 애가 둘이나 있으니까 안심하고 대답해.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애를 못 낳은 거야. 그래갖고 심각하게 형을 찾아왔어. 형, 우리도 가문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형.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낳아줘. 그런데 이양 줄 거면 주한이를 줘. 자, 그러면 줄 거야? 자, 안 줄 거지? 그런데 줬다고 이제 가정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어떻게 넘어간다? 줬다. 자, 이제 주한이가 성진네로 간 거야. 그러면 이제 성진네 자식이 됐다고 이제부터 주한이한테 무관심할 거야? 아니지. 관심이 더 가겠지. 그치? 그래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주한이가 그냥 뭐지? 집 사줘 그러면 사줄 거야. 그치? 누가 사는 집이니까? 주한이가 살 집이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께서 뭘 아끼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믿어줘야 될 건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지 않고 누굴 주셨다? 예. 우리가 삶이 어려워서 숟가락 하나라도 덜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남의 가정에 줘버린 그러한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너희에게 주신 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불가능한 일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사사 드보라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 시대가 어둡고 위기와 절망에 처했지만 그는 용기를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같은 주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단 말입니다. 그가 할 일을 찾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또 질문해야죠. 자, 연세가 71세가 되셨어요. 몇 세? 이때는 좀 거룩하게 해야 되나? 71세가 되셨네요. 참 세월이 빠르면서 참 세월의 흐름이 그 얼굴에 다 나타나시네요. 그러면 연세가 70이 되셨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죠. 이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성가를 우리가 기억하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이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이거니까.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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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이 땅에 왜 이렇게 메말랐습니까? 왜 이 땅에 이렇게까지 비가 안 옵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그러면서 오히려 고백하죠. 이러한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길이시오 주님은 진리시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이것이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의 평생 찬양의 기도의 제목 되시길 바랍니다. 질세라 장로님은 꽃배기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니요. 주님은 할 수 있는 게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 드보라의 움직임을 볼게요. 드보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바락이 장군감임을 발견하죠.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을 찾아가 함께 일할 것을 권유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상황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봅시다. 빈들입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빵을 사려고 해도 마을로 들어가야 하고 사고 싶어도 돈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절망이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포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포기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포기하지 않는 제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포기하지 않고 찾았더니 한 아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오병이어 이게 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주님의 손에 딱 올려졌을 때 주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받으시고 딱 축사하며 나눠주라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누어 주었을 때 그 작은 것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란 말입니다. 주님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비록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죠.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인도에 지금 학교가 얼마나 보는 선교사님들마다 세상에 학교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견고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죠? 저금통의 기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저금통을 모아오는 거지만 그 저금통이 모아져서 1억을 넘긴 거 아닙니까? 안 했다 이거죠? 니들은 죽도록 했는데 난 지금까지 안 했다. 지금 뭐 찔림입니까? 기적은 누가 만들었다? 이때 하나님이라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작은 거지만 쓰임받기를 원할 때 기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속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난감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주변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러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는 격려와 보조를 잘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드보라는요 선지자로서 바락에게 가나안 군대와 싸울 것을 권하죠.
그리고 4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앞장서서 바락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되니까 바락이 사사 드보라의 말에 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응답하는지 참 들어도 웃길 만한 이러한 그 반응을 보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지금 보세요. 당신 여자 사사 드보라가 가면 나도 갈 것이고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박상찬 장로님이 이제 만 70에 또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세상에 난 그냥 갈 수 없잖아. 한 놈 잡고 가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탁 그 놈을 누구를 잡았냐 그러면 김선수 권사님을 잡은 거예요. 그럼 놈이 아니네요. 그러면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김선수 권사님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미송. 썰렁한 거 안 할 거니까 그냥 미소. 박상찬 장로님이 세상에 철병거 900승이 있는 그 정말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혼자 안 가고 권사님을 꼭 데리고 가야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갈 거예요? 가야지. 나 이렇게 말하면 은혜가 넘쳐서 더 이상 말을 못 하지. 아유, 저렇게 한 칼에 끊어버리는 분들. 할렐루야 아멘, 놀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산 너희로 태어나서 할 일도 너와 나 어디 짓기는 너로 짓기는 이게 참 얼마나 이게 무색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락이 밭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밭이라고 바보같이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의 장이죠. 믿음장. 믿음장에 바락의 이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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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 정도 4번을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바락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락의 이름이 누구와 함께 나오느냐가 더 중요해요. 저는 바락 옆에 나오는 이름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삼손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여기서 더 보실래요?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되게 시간이 선지자들의 이름은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이 믿음의 장에 누가 나오고 있어요? 바락이 나오고 있으면 영광 중에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도 정말 사나이같이 말하지 못한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이런 사내같지 못한 이 바락의 이름이 어떻게 믿음의 장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그 사사 드보라의 말을 들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바락이 바락될 수 있었던 건 믿음의 장에 기록될 수 있었던 건 이유가 여기 있어요. 드보라가 이렇게 하죠. 내가 너와 같이 갈 거야. 그런데 바락 이 일로 인하여서 너에게 영광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군대 장관이 전쟁에 나가서 영광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남자가 전쟁에 나가서 영광 되는 건 무엇일까요? 승리. 그럼 승리 중에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겁니까? 적장의 목을 배워야죠. 그게 승리 중에 가장 확실한 승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가죠?
뒤에 나오는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이제 사실은 8월 25일이 그 도청에서 3만 명이 모이는 나쁜 성평등 조례 반대를 위한 모임을 사실은 8월 25일 날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8월 25일 날은 파라가이 홍사순 선교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미안해. 8월 25일은 이미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그 초청한 선교사님이 있어서 우리가 모일 수 없는데 그럼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뭐가? 8월 26일 날 8월 25일 대규모 집회를 하고 8월 26일 날 그때 첫 그 도의원들 모임이 도청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1000명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영락교회가 앞장서 주세요. 그래, 아이고 고마워. 우리에게 살 길을 주어서 그냥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해 주어서 너무 고마워. 오히려 제가 그랬어요. 감사해요. 되게 감사해요. 여러분, 이 나쁜 이 성평등 조례가 여러분 반드시 철회돼야 됩니까? 철회돼야 됩니까? 철회돼야 됩니까? 철회돼야 됩니까? 철회돼야죠.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자녀가 성전환 수술을 받겠다고 하는데 또 못 받게 하면 부모가 구속이 되고 자녀를 키울 수 없게 되고 낮에는 남자인데 분명히 저녁 때는 나 저녁된 여자야. 그리고 여자가 되면 또 여자라고 존중해 줘야 되는 이러한 성평등이 나쁜 조례가 여러분 반드시 철회돼야 됩니까? 철회돼야 됩니까? 반드시 철회돼야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얘들은요 보는 대로 익숙해져서 받아들이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가기만 하면 우리 청소년들 무너지는 거, 청년들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란 말입니다. 사단은 이걸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8월 25일 또 8월 26일 거듭 강조하지만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또 드러날 거예요. 진짜 목사와 또 가짜 목사가 또 드러날 거예요. 진짜 성도와 또 가짜 성도가 또 드러날 거예요. 경기도에 교회가 몇 개 교회가 있다 그러죠? 경기도에? 예? 짜셨어. 지금 앞뒤로 짜셨어. 2부 때도 1200교회라 그러더니 또 깎으셨어. 수원에만 1300교회가 있어요. 경기도에 교회가 몇 교회가 있냐 그러면 15,000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3만 명 집회가 어렵다? 안 어렵다? 하나도 안 어렵다? 그러니까 목사하고 사모만 나가줘도 3만 명이야. 거기다가 전도사 한 사람 있으면 전도사 데리고 오면 45,000명. 거기다가 성도가 한 사람이 있어갖고 따라와 환영 그러면 6만 명. 여러분, 이거 하나도 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질 않으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가 거기에 나오지 않으면 협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얼굴이 거기에 나오질 않으면 협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락이 왜 그 믿음의 장에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될 수 있었는가? 영광이 나에게 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영광은 다른 사람이 취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푸념히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어나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이 마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 이름 석자가 거기에 없어요. 제 얼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어나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내야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와, 우리 장로님들이 그 우중에 나와서 반대 시위해 주시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온 성도님들이 나와 주시고,
도청에서 또 시위할 때 정말 교회 차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오셔서 그 자리를 메워주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게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저 무지한 인간들은요, 자기들이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할 거고 계속 이 성차별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성차별 노노, 양성평등 성평등 노노, 양성평등 예스 예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남과 여만 만드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광은 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빨리 맞췄어야 되는데 여기도 제가 흥분을 한 거예요. 이 성평등, 이 도의원들, 제가 막 개인적으로 막 문자를 보내요. 국회의원한테도 반드시 난 당신한테 고맙고 정말 고마워. 그리고 반드시 교회는 깨어날 거고 어마어마하게 모일 거고 당신 같은 사람들 낙선운동 할 거야. 아멘을 안 하시는 게 그럼 누굴 찍으려고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사람을 찍어주시려고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도의원한테도, 우리 팔달고 도의원한테도 문자를 보냈어요. 고마워. 그렇지만 당신 같은 사람 반드시 낙선시킬 거야. 잘했어요? 되게 잘했어요? 좀 막 가슴이 다 막 속이 다 시원한데 전화도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님 위에 일어납시다. 주님 위에 일어납시다. 자, 말씀을 마칠게요. 드보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옆에 있기만 해도 힘이 되는 사람, 옆에 서 있기만 해도 격려가 되는 사람.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가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잘 세워서 일하도록, 여기서 리더십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 맡은 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보조해주고 협력해주는 일을 너무너무 잘해낸 드보라, 또 그가 있었기에 바락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운니엘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에욱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상발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드보라 같은 사람도 있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준비하실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비록 작은 일이라도 찾는 드보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격려와 보조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므로 바락을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승리를 따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